오늘은 고사리 장로님 말부터가 너무 신비스럽고요. 너무 깊이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로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진수 장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고사리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하게 불려지시는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고사리를 팔기 시작했으니까. 고사리를. 예. 누구에게 이렇게 고사리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팔게 되셨나요? 고사리는 이제 캐나다 원주민 동네에서 이제 채취된 것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그리고 이제 고사리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 마켓을 주로 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죠. 물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고사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 긱스 머쉬룸 잉크인데 머쉬룸이잖아요. 버섯인데 원래 송이버섯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송이버섯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송이버섯도 하지만은 뭐 차가버섯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하다 했는데 하여튼 처음에 진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고사리 장로님. 고사리나 송이버섯 그 원주민들이 사는 현지에 생산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그 마켓의 유통을 통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어딘가요? 알래스카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최남부는 꼬리가 있어요. 꼬리와 바로 인접되어 있는 캐나다 동네.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가장 남쪽 지역에 인접해 있는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 동네. 그 원주민들은 뭐 하고 보통 사나요? 대부분의 캐나다 원주민들이 비슷하죠. 직업이 거의 없어요. 직업이 거의 없고 거의 실직률이 뭐 60-70% 정도 되다시피 하고 직업이 거의 없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다시피 하죠, 실제적으로. 그럼 장로님이 이제 캐나다 그 원주민들 선교를 시작하신 거네요.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18년 했어요. 18년 해서 집에서 혼자 시작한 회사가 거의 500명까지 성장을 했고, 그래서 2010년,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이죠. 그때 6년 됐네요, 벌써. 단기 선교제가 들어갔다가 그 지역으로 단기 선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른 그것 자체가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저를 지금 부르신다면 저는 응답 안 할 거예요.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선택 부르셨고. 어떤 방법으로? 그때 제가 회사를 파는 중간 단계에 있었어요. 회사를 판매하는 그동안에 키운 회사를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한동안은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기업인 50명 중에 뽑혔던 에시안 중에서 주로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또 존경을 받았던 기업인의 자리에서 이제 그 회사를 파는 과정이 제가 이제 3월에서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났는데 제가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서 이것을 팔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어떤 그 퀘션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원주민 추장을 만나서 이제 가족 얘기를 했어요. 가족 얘기가 저희 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다는 가족의 그 아픈 얘기를 추장에게 얘기를 했더니까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녁 행사 있는데 한번 와서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 얘기는 뭔가 감정이 연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송이버섯이라는 게 나는데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나보고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감정이 연결됐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망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제가 우연히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서 잠시 얘기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청년이 저한테 접근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한테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만난 청년인데. 그냥 버스에서 잠깐 얘기한 것 뿐인데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무언가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거룩한 장로교인, 말씀 위주의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언 그런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아닌데 갑자기 그것이 저한테 이제 부담으로 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에스더가 왕후화된 것이 바로 이때 이 백성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자기가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나 이 일 시키려고 지금까지 불러오셨구나. 그게 저를 강하게 가슴을 쳤어요. 그게 저희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내가 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추장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그 동네에다가 추장하고 다른 사람 2명, 원주민 2명과 내가 3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했죠. 이 회사는 원주민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목적으로 해서 물론 선교가 배경이 있지만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이셨네요. 뭐 추장 또 버스 안에서 잠깐 만난 그 청년 뭐 이런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장로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새로 콜링을 듣게 하시는. 그런데요. 내가 이거 처음부터 원주민 이 컴플렉스를 알았으면 저 시작 안 했어요. 진짜 원주민이 좀 어렵고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링할 때 방법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수법이 계신데. 모르게 하시기 불러요. 봉사로 만들고 불러요. 부르실 때. 내용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냥 아무것도 앞을 못 보게 하고 블라인드로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 단계는 팽개쳐 버리시는 그냥 거기다 던져 버리시는.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마치 이제 새로 파트너가 어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원주민과 이제 그렇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신 거잖아요. 우선 그 캐나다 원주민 어떤 독특한 상황이 있을 텐데 장로님이 보고 또 느낀 그 원주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 우리 좀 시청자들이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큰 원주민들의 아픔은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땅이었는데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그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의해서 모여서 살리게 하게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용소 같은 느낌인 거네요. 철책 없는. 그리고 자기네들은 캐나다 원주민들은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불러요. 퍼스트 네이션. 퍼스트 네이션. 그 종족 따질 때 퍼스트 네이션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제 캐나다에서는 퍼스트 네이션 하게 되면 캐나다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게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감을 뭔가 세우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지 않는 현실로는 서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서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하도록 주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뭐 실직률이 뭐 한 80%? 70-80% 되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원주민들은 이제 그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기 때문에 25세 이하가 전 인구의 50%예요. 그러면 평균 수명 자체도 상당히 낮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의 시골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화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리고 교회에는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60대, 70대, 20대, 30대는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예배 스타일 자체가 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로 말하면 1세하고 2세의 그 간격과 거의 같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것은 젊은이를 위한 원주민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 장로님 그 비즈니스를 특별히 해보셨으니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를테면 제가 막 뭔가 아파요. 뭔가 스페셜한 스토리를 가지고 아파하고 주눅 들어 있고 기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제 아픔을 정말 공감해주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세상에서는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너 잘 아프구나. 내가 그러면 그걸 딛고 일어나서 그걸 활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캐나다 원주민들의 어떤 아픈 히스토리를 보고 장로님이 내가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도 만난 이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을 꼭 치료하고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나요? 그들을 만나고. 아니요. 저는 선교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 삶의 얼리 플랜은 선교란 건 저희 그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아예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단기 선교 갔던 것 뿐이었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삶 자체는 최소한은 나누는 삶은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창립하고 나서 이익의 10%를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다 프로핏 10%를 체리티를 쓴다고 저는 못을 박았으니까.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회사 지분의 한 40%를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그래서 회사를 팔았을 때 백만장자가 몇 명이 같이 나왔. 그 나름대로 이제 이것은 내가 이루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했죠,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완전히 저희 모든 삶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성장하기 이 이유를 결국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원주민 일을 시작한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많은 곳을 선교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디안 원주민들, 북미에 있는 또 중미에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만큼 참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멀지 않는 역사인데 이 땅에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는, 자기 어떤 영토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당했던 그런 처참한 히스토리들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 엄마 아빠,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진 가정에서 제가 살고 있다. 그럼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이 있죠.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깊은 아픔을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같이 가서 만져주고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주는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러면서 닥치고 있는 그런 장로님만의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 이 장로님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원주민들이 리더를 같이 인볼브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창립할 적에 그게 추장 있는 사람부터 드렸고, 추장이 이제 15%를 오는 지금 소유주가 돼 있고, 그러면서 그 추장을 뉴저지로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을 했죠, 사실. 이제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원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결국은 그리스도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가서 비즈니스 클래스 해가지고 비즈니스 가르쳐야 되겠다. 통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가서 고생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저는 알아주지도 않고. 저는 원주민이 다 알아요. 내만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는 거. 저는 가게 되면 보통
아침 5시에 일어나게 되면 밤 11시까지 일을 하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 제가 거의 15파운드, 20파운드를 몸무게를 뺀 사람이니까 그만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 그 형제들이 이제 정말 이 친구는 여기 올 이유도 없는데 예,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구나.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얻으셨고 신뢰를 얻고 이제는 저를 이제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그게 힘이 되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선한 의도 자체를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고 불신할 때 되게 낭망이 되고 또 힘들 때가 많잖아요. 저도 낭망이 돼요.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제가 왜 그게 페이스북을 많이 쓰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게 되면 공격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를테면 어떤 낭망이 됐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내가 정말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비즈니스를 해주고 나오고 싶은데 너 돈 벌려고 왔잖아. 돈 얼마 벌었어. 막 이렇게 막 공격할 때는요. 정말 그냥 답답한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더 주려고 하는데 나를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거기에 대해 댓글을 막 달면서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하는 막 이런 걸 막 해주니까.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로서는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재미있고 요새는. 우리 그냥 흔히 갖는 상상으로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 추장하면 막 이렇게 여기 깃털 꼽는 것도 쓰고 실제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 그거는 행사할 적에 쓰고 행사할 때 특별한 행사 빼놓고는 똑같죠 그냥. 지금은 그냥 많이 도시화됐죠. 저희 전혀 다르잖아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힘든 거예요. 아예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자기네 문화 킵하고 하게 되면 자존감이라도 있을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완전 없어진 상태이고 무슨 행사할 때나 뭐 그런 거 하지 보통 생활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완전 캐나다 국민이지 어찌 보면 원주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장로님에서 이제 지금의 삶은 캐나다 원주민들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삶이 되셨는데 그렇죠. 그 원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또 가장 도와주고 싶은 게 자존감의 상처네요. 그렇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그 셀프 이스팀이라는 자기를 평가하는 건강한 마음 이게 이제 다 무너져 버렸는데 장로님에게는 그러니까 장로님 개인의 인생에서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장로님 막 그렇죠. 다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아니요. 사업도 잘했을 것 같고 다 잘했을 것 같아서.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건 당연하고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적에. 그래서 저는 반장 한번 해보지 못했고 제 그 중학교 때 그 별명이 보바대학 총장. 보바대학 총장이 왜 그러죠? 바보. 보바가 바보잖아요. 제가 잘 울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예. 보바대학 총장으로 역임을 하셨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상태에서 나 나름대로 한계를 정하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안 해보는 나를 보면서 이거는 something wrong. 이건 뭔가 잘못됐다.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완전 터닝 포인트죠. 나의 삶에서. 그러면서 저는 도전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나름대로의 그 아픈 과거가 있었고 그런데 그 아픈 과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있지 않은가. 그 장로님이 그 보바대학 총장, 그러니까 보바대학이라는 거는 그 바보처럼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나 의욕도 없는 거고 또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체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원주민과 거의 비슷한 마음을 그렇죠.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또 갖고 계셨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아까 초반부에 장로님 어떤 그 추장에게 가족 스토리를
이 얘기 하다가 계기가 돼서 예. 우리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얘기 좀 잠깐 어떤 가족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가족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님 알코올 중독자셨고 그리고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리고 둘째 형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자살하셨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모르건 모르고 그리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 세 가지가 원주민들의 문제예요. 가장 큰 원주민 세 가지가 그 원주민들은 알코올 중독률이 4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면 한 가족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소한.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문맹률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배울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리고 자살률은 청소년 자살률은 6배. 일반의 6배. 6배니까 청소년들 집단으로 자살할 경우가 생겨요. 비전이 안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왜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 가지 그것 문제와 나의 그 과거의 개인적인 그 문제가 매치가 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원주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뭔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얘기할 수가 있고 내가 너희들 아픔 안다. 어느 정도 내가 정말 너희들 아픔을 가지고 같이 아파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필링을 그렇죠.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하여튼 뭐 사역의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에게는 그런 게 뭐 아주 딱 맞는 공통 분모가 어린 시절의 삶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플래닝, 섭리 그걸 완전히 믿으시겠네요. 저는 믿죠. 체험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장 장로님이 경험한 그 주된 어려움, 그 자존감을 낮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 알코올, 그리고 높은 자살률, 그리고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문맹률. 이 세 가지가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그 같이 형제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아픔, 상처.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극복이 되었다면 원주민들도 이 아픔이 어찌 보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간절함. 그게 저한테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지고 보바대학 청장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어린 시절에도 있으셨네요. 그렇죠.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뭔가 큰 어떤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삶의 환경들. 근데 그 정말 가장 그 연약한 청소년 시기라는 거는 정말 가장 연약한 시기잖아요. 근데 가장 연약한 시기에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걸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있게 디자인하고 계시네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저 섭리 얘기할 적에 하나님은 그 우리 실수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분. 실수가 그냥 실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다음 문을 열게 하시는 그 실수가 벽이 아니라 문이 되게 하시는 그걸 저는 많이 경험해요. 그래 되다가 안 되면 이제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걸 질문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저는 원주민 일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주민 일 하다가 막혀버리면요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다행히 이것을 통해서 항상 그래 왔으니까 삶 자체가 막힌 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어떤 동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실수를 즐긴다고까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실수 안에 있는 미닝을 찾으려고 노력을 아시는 하죠. 거네요. 다음 주 저는 요새는요 실수하게 되면 제일 신나요. 약간의 신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글을 써요. 커피 하자 해가지고 가는데 나오다가 옆에 있는 차를 긁었어요. 그냥 도망갔거든. 도저히 못 참겠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차가 아직 있고 다 차 물어주고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안 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원주민 성리는 안 돼요. 자갈 밭에다가 씨앗 뿌려놓고 내가 씨앗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돌 제거하는 자다. 그거 하는 사람으로서 만 끝나도 좋다는.